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광야를 지나며를 함께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27번째 저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인으로부터 우리는 룻과 나오미까지의 광야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윗의 광야를 세 번의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인데요, 모든 인생은 광야를 거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정이고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첫 번째 가인을 통하여 내어 쫓김의 광야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내어 쫓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으로 내어 쫓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후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겠죠. 그렇게 시작한 내어 쫓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광야가 다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들였을 때, 하갈은 버려진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을 통해 우리는 침묵의 광야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침묵을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는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했던 모세는 잊혀짐의 광야를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냈죠. 자, 이후에 모세가 시대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사사시대로 들어와서 룻과 나오미의 상실의 시대, 상실의 광야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불순종의 광야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실의 광야를 지나고 이제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을 뽑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오늘로부터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광야, 바로 탄식의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편 23편 다윗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뭐니 해도 시편 23편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장면을 떠올리는가? 푸른 초장과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그런 배경에서 쓰인 시가 아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이 아닌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았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루 종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양들에게 꼴을 먹여야 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데 실만한 그늘도 없다. 여름이 되면 4-5달 동안 나가 있어야 했다. 밤에는 이슬을 맞으면서 들에서 자야만 했다. 광야의 험한 산들을 오르내리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고 마는 위험한 곳들도 많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양만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는데 목자라고 왜 무섭지 않겠는가? 또 다윗은 양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리와 늑대와 싸워야 할 때도 있었다. 밤에 양들이 다 잘 때도 다윗은 자지 못했다. 일이나 늑대는 밤을 노리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양들과 같이 지낸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더군다나 여름에는 몇 달씩 집을 떠나서 양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 친구라고는 양들뿐이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적적했겠는가. 이처럼 양을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쳤던 시절을 이렇게 회고한다. 창세기 31장 40절,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을 마치 어떤 대관령에 있는 어떤 그러한 목축하는 어떤 낭만 있는 곳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자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양들을 향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낮밤을 자지 못하고 애끓는 탄식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아주 풍족한 환경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칠 수밖에 없는, 양밖에 없는 그 외롭고 적막함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탄식의 광야를 지나는 다윗을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삶이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살았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다. 만일 다윗이 광야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시편 23편은 없었을 것이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만난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 온 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위험한 산비탈을 내려오면서 양들이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 온 신경을 기울이면서 떠올렸던 것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의 험한 골짜기들을 지나면서 식은땀이 흘렀던 기억이 떠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순간들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일이나 하이에나도 떠올랐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집에 돌아와 양우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마리 한 마리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상처가 나진 않았는지 점검하여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던 장면을 회상하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가 시편 23편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를 지난 사람만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애독되고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23편인데, 이 말씀은 광야를 지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깊은 광야에 있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고백은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매일마다 시편 23편을 짓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의 말씀, 쉐마, 그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이 두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정말 발의 등에 불 같은, 등 같은 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분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그를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분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은 대표적인 거지만 그가 사울에게 무려 13년 동안 쫓겨서 광야길 망명 생활을 했을 때 그의 고백은 달랐던 거죠. 즉 어느 광야를 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만난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었고,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만난 하나님은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고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다윗이 왕이 되어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지은 시가 아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은 시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시편 23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언제쯤 이 광야를 벗어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시편 23편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시고 광야에서 불렀던 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고백했던 시다. 여러분 모두가 시인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다윗과 같은 오늘 날마다 시를 고백하죠. 신명기 33장 2장 이 부분을 가면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게 합니다. 그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광야에서 내가 부를 노래는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시이고 광야에서 부른 노래이고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잔잔한 시냇가로 잔잔한 물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낭독해 볼까요?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해 보시고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시편 23편 말씀, 오늘 이 시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시고 광야에서 불렀던 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고백했던 시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광야에서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안전하며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특별히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낙담되어 있거나 좌절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목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그들 모두가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처해진 광야 속에서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이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탄식의 광야, 우리의 광야입니다. 오늘 한날도 저녁에 평안한 안식 되시고 아침에 오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한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